진리 중심적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또한 의식의 표현이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경험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낭만적인 관계는 다른 관계들보다도 더 쉽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동기와 잠재하는 성향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친밀함은 마음 깊은 곳에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과 집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관계에서는 에고를 사실상 초월하여 이제 진리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도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큼은 에고라는 개인성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종종 매우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려움들을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에 시달릴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구도자들은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며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알겠다. 바로 여기가 에고가 여전히 살아서 활개치고 있는 곳이구나. 이제 어느 정도 내면이 밝아지고 공간이 생겼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 어느샌가 사적인 드라마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의식의 기사 일면을 차지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초점은 다시 상대에게 맞춰지게 되지요. 그것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든 달래려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든 이런 마음의 폭풍 속에서 진리는 잊혀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도자라면 모든 관계에서 진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두어야 할 것은 늘 진리를 향한 사랑, 즉 자신의 참 자아와 하나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사랑을 가슴 안에 굳건히 세운다면 다른 사랑의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흐를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진리를 향하는 가운데 올바른 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현존 안에 사랑을 뿌리 내리세요. 현존에 뿌리 내린 관계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특히나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관계를 위해서는 강한 개인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온전히 발견할 자유와 공간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속에 그 실제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야말로 그 관계는 진정 꽃피울 수 있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드넓고 깊고 현명하여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생기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관계라는 개념 그 자체에 매달리지 마세요.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관계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신의 힘을 되찾게 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딱 맞는 짝을 만나 그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때를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참자 의식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함으로써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그 밑바탕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꽉 막혀 있지 않고 공간이 넉넉히 있다면 그 관계는 매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존중할 때면 분별력이 좋아져서 재빨리 진리인 것은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버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각자의 에고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만 단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져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느낌을 방어할 필요도 지나치게 중요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슴 안에서 떠오르는 진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한 아름답게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가슴의 방식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 속으로 나쁜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이를 허울 좋은 이유로 그럴싸하게 꾸미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은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식은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년간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으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구독자분이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명상을 하기가 불편하다고 상담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그분의 남편은 아내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가족들을 피곤하게 한다고 툭하면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자신의 진리를 굽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생쥐처럼 굴지 마세요. 명상을 할 때 벽장 속에 숨어야 한다면 기도를 할 때 주여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나이다. 그랬다간 제가 매우 곤란해질 테니 라고 벌벌 떨며 속삭일 수밖에 없다면 그건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이것은 그런 관계가 자신의 내적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가슴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세요. 가슴이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옳은 일이 됩니다. 혹 그 관계가 끝이 난다고 해도 말이지요. 눈물이 좀 날지는 모르겠지만 곧 내면이 다시 새로워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관계를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경우에만 그것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진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관계를 더 이상 떠받들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관계가 잘 자라려면 그것은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이 의식 그 자체로서 하나가 될 때 만사는 흘러가지요. 항상 일들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이런저런 두려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관계 내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해도 그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사상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며 우리의 관계도 씻어줍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이름 아래 계속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을 상대방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진리 안에서 해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아름답게 기능할 수 있죠.
관계라는 개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혹은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애쓰지 않아도 말입니다. 관계는 언제라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역동적인 표현은 변화무쌍합니다. 정말이지 이 영역에서 변화는 필수적이지요. 그러나 에고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본래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본래 유동적인 것을 고정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을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큰 고통을 겪게 되지요. 반면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그런 틀에 맞추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러길 거부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가 올 수 있고, 그때 무언가가 이런 통찰을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끝내야 할 때든 잠시 쉬어가야 할 때든 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잠시 이 관계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완전히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내 안의 진실을 지키는데 결국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 있게 자신의 진심을 따를 때,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그리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이 그것을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는 가슴에 중심을 두는 대신에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매우 경쟁적이지요. 그러나 상대방과 경쟁을 하고 서로가 성공하는 것을 질투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가장 쉬운 치료법은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빛나는 진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누군가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을 재발견하여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다가 현존 속에서 함께하는 법을 알게 된 커플을 여러 보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기에 그들의 관계는 매우 아름답게 바뀌었죠. 아쉽게도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는 듯합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라는 미명하에 불편함을 견디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누르며 살아가니 말입니다. 개인성의 옹졸함은 관계 속에서 빈번히 나타나곤 합니다. 심리적인 마음은 관계를 공격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회피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소한 불만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부풀려서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최상의 인도자는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무언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심리적 마음에게 결정해 주십사 하고 여쭙는다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연스러운 중립성, 현상에 연관되지 않으며 흔들림 없는 위대한 의식 안에 그 자체로서 머문다면 일은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서 가끔씩 내 안에 옹졸함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삶이 우리를 슬슬 간섭할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모습에 와하하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랑 말다툼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일을 즐기고 있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나요? 핑퐁 핑퐁
마치 탁구하듯 옥신각신하며 벌이는 말다툼을 우리는 지켜볼 수도 있고 자신이 그것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모양새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 것이에요. 이런 지켜봄은 반사작용처럼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존재가 참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진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옹졸한 생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들은 당분간 계속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관계를 맺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네, 저는 어떤 형태를 띠었든 모든 관계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이, 혹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 등등 모두 다 괜찮아요. 우리가 가슴에 중심을 두고 서 있을 때 모든 관계는 좋아질 것입니다. 진리에 녹아들 때 의식과 지혜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명확히 보게 될 것이며 자신과 상대방이 보편적 하나로 녹아드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한 사람은 진리 속으로 녹아드는 한편 다른 사람은 그저 자신이 상대방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하여 꼼짝 못하게 되지요.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에 너무 깊이 자신을 내맡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진리 속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순진하게도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 연인이 당연히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환상에 지나지 않은 관념적인 사랑을 손쉽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런 경우 그 관계는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현실이 이상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갈등이 뒤따르지요. 우리는 기운을 잃고 축 처져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전부인걸요.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라고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쯤에서 우리의 파트너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하나라고요? 아니요. 엄연히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죠. 사상에 왔던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남편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매우 슬프네요. 진리를 따르는 동시에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맹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려움의 참 목소리를 우리 자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나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점점 사라지다가 반려자라는 말이 무의미할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르니까. 그런 근거 없는 가정 때문에 자유와 진리로부터 뒷걸음질 칠 건가요? 흔히 사람들은 죽고 나된 개인성이 해체되면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이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제게 더 이상의 개인성이 없다면 삶에 대한 제 열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삶의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분열의 원인으로서는 사라지지만 순수한 자아의 표현으로서 재발견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는 신성한 커플들 라다와 크리슈나, 시바와 파르바티, 시타와 라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관념은 단지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할 뿐 얼마든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균형은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균형으로 인도하는 것은 진리이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들 포기해야 한다는 신념은 영성과 안정거리를 두려고 하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고 들었다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모든 종류의 관계를 회피하는 구실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에게 반려자의 존재는 아직 어떤 욕망이 남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이겠냐고 따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삶은 욕망입니다. 순수한 욕망도 있으며 그것은 의식 그 자체로부터 나오므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교리는 옹졸하고 개인적인 존재 상태를 지속시키는 에고에서 비롯되는 이기적 욕망을 겨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리 탐구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에고는 곧잘 위협을 느낍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에고는 생명줄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새로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긴 것이기라기보다는 주의를 빼앗으려고 마음이 일으킨 방해 공작인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해 감에 따라 여러분은 그 차이를 구별하고 더 위대한 조화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무시하는 어떠한 영적 이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관계는 의식의 순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정 진리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과거가 있으신가요? 만일 우리가 운 좋게도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 친밀하다면 아마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전에 전적으로 조화라고 기꺼이 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불편한 주제, 또 생각의 차이를 놓고 대화할 때에도 항상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나의 파트너, 또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에고적 정체성과 나의 환상을 지켜내야 할 필요에서 자유로울 때 그 무엇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명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툼. 열띤 말싸움 끝에 서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된 사업가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서로 지나칠 때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동정을 파악하고는 있었지요. 그들은 며칠째 이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침묵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 약속이 다른 도시에서 생겼습니다. 그가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했어요. 문제는 그가 잠용종이 있어도 잠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잠꾸러기라는 점이었죠. 그의 아내가 그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큰일 났군. 아내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하려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거잖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메모를 쓰자 그는 종이에 꺼내어 5시에 깨워줘 라고 썼습니다. 그는 부탁해나 고마워라는 말은 빼고 그냥 그 메모를 아내의 침대 옆에 놓았어요. 이 어려운 딜레마에서 자신을 구해줄 참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렸음에 매우 흡족해하면서 그는 잠자리에 들어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요? 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요?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당신 왜 안 깨웠어? 라고 내뱉으면서 대판 싸움을 벌이려 하던 찰나였습니다.
침실용 탁자 위에 있는 메모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아침 5시예요. 일어나세요. 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하는 길을 열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달아나기 마련이니까요.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서로 간의 유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식 속에서 끝없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스케치하듯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세요. 그 관계라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성숙할 수도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의식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매우 섬세하고 은은한 방식입니다. 결핍을 넘어서 관계 맺기. 애고적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가 나쁜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나쁜 관계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포옹받고 싶은 욕구, 친밀하고 싶은 욕구, 함께 있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감사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결핍은 좋은 관계를 맺거나 좋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참 자아에 눈을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런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참자아는 어떤 상황에서나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참자아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을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자아는 그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된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깨어나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는 그에게 더없이 멋진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둘 중 하나가 더 이상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깐깐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만사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원하고 또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또한 깨어나고 있거나 깨어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는 꼬이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도록 독려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영원토록 좋기만 한 안정기에 다 다르길 원하지만 삶은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일시정지나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무언가가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발견을 위한 여백을 어느 정도 남겨둡시다. 이 여백은 유익할 뿐더러 관계에 대한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완벽한 관계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것이 성장을 붙돋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런 점에서 관계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상대방과 경쟁하려 들 테니까요. 그렇다면 관계 속에 이런 불균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단순히 관계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것을 따라하고 그대로 잘 풀리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정답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무한한 것을 제한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는 저마다 다르고 그 관계만의 필요에 맞게 흘러갈 것입니다. 관계는 살아 숨쉬는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장함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와 더불어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느낌을 기르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슴이 활짝 열려 있다면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빠가 됩니다. 더 좋은 종업원, 더 좋은 사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이때 마음은 이 자연스러운 평정 속에 거하는 것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나치게 진지하고 돌부처처럼 무감각해지는 일이라고 빈정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불성 안에서 우리는 저절로 가장 생기 있고 가장 유연하고 가장 열려 있고 가장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덕목들을 애써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핍을 채우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도 여전히 허기를 느끼고 음식으로 이를 달래고 싶어 하지만 그는 어떤 것에도 깊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거리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앞에 와서 앉았듯이 참자도 삶도 정해진 바 없이 그저 펼쳐질 뿐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요? 새롭고 신선해야 할 아름다운 법입니다. 저는 무엇에 대해 듣고 싶지도 않고 무엇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는 있을 뿐이고 바로 이것이 삶입니다. 어떠한 기법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참 자아를 깨닫는데 주의를 집중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저절로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곡 없이 보기. 관계에 있어 단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관계가 진정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유, 내적인 강인함, 투명함,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공을 들이는가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들인 노력만큼 보상이 돌아오거나 그것에 대해 말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잘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보통 서로를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깊은 유대감인데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노력으로는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핍, 질투,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다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살펴볼 복되고 길한 기회입니다. 관계에 관한 한 지나친 의도는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일단 이런저런 결핍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사랑받을 필요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에는 어떠한 교만도 없습니다. 진실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필요조차 없는 내면의 공간에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곳은 더없이 고요한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열려있게 되고 넓어지고 아름답고 강해집니다. 내적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참된 상태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지 제게 묻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고 묻는 내면의 목소리가 또 묻지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는 유지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관계는 매 순간 여러분의 새로움 속에서 그리고 강인함 속에서
향유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아탐구 지침, 고통받는 나와 마주하기. 결핍, 소유욕, 질투 혹은 다른 어떤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데 이 감정들은 존재하지 않아 하고 말로만 부정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격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를 단지 생각과 느낌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처럼 보이는 정체성 그 자체까지 초월할 기회로 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것은 온갖 문제를 다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매우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생생히 그려볼 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무엇이 두려운지 살펴보고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려 한다고 해보죠. 나는 거절당하고 버려졌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끌어내 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몸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올라오는 대로 느끼되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세요. 그와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 그 현상과 함께 계세요. 그 이야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끌려가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세요. 누가 상처받았는지 찾아보세요. 누가 거부당했나요? 사람인가요? 이미지인가요? 그 상처를 살펴보세요.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살펴보세요. 그 거절당한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 그 존재는 거절당할 수 있나요? 지켜보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존재는 개인인가요? 최악의 두려움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누가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나를 찾아보세요. 고통받는 나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나 자신인지 잘 살펴보세요. 중립적으로 지켜보는 더 드넓은 공간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삶 속에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중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의식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세요.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것은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보이는 시나리오는 그게 무엇이든 우리 삶을 사로잡을 유령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험하는 격한 감정, 생각, 느낌 등을 애써 부정하며 사는 것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지요. 오히려 두려움을 직시하면 두려움의 유령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이렇게 상상해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두려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자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그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그것을 반복 재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연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상력을 현명하게 쓰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나 생각도
이런 식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우리의 이름을 달고 행동해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한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기꾼이 그동안 왕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요. 이를 깨닫는 것은 매우 격렬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지켜보세요. 왜곡된 생각이나 판단 혹은 해석에 의해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고 무엇을 보게 되든 괜찮다는 자세로 계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안에서 평온한 느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왜곡 없이 지켜보기는 우리가 금세 숙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진리를 분별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실은 너무나 달콤하기에 이러한 지켜봄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죠. 섹스가 어쨌다고? 때때로 사상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게 섹스에 대해 묻곤 합니다. 당연하게도 산만하던 주의가 재빨리 집중됩니다. 방에서 나가려던 사람들이 곧발로 돌아서서 되돌아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자세를 착 가다듬습니다. 질문자들은 성욕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혹은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섹스에 관한 제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질문이 무엇이든 제 대답에 귀를 쫑긋 기울이죠. 섹스에 대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섹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닌가요? 섹스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곧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섹스는 삶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섹스의 즐거움 없이는 여기 지구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사상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섹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섹스는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듣곤 했어요. 남성은 섹스를 하려고 애정을 이용하고 여성은 애정을 얻으려고 섹스를 이용한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관념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랫말처럼 정말로 남성은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해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지요. 남성도 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여성도 신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말은 모든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는데 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가슴을 완벽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래 온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진리를 향한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다면 우리는 에고의 끊임없는 욕망과 투영에 시달릴 것입니다. 에고 자체는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은 사실상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꾀를 내고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속임수와 반쪽짜리 진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로 섹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삶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성숙해감에 따라 여러분은 내적인 평화와 안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이 투영하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섹스할 때조차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밤일을 잘 치러야만 할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초조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이미 잘못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거짓된 욕구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단지 하룻밤의 섹스로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만남도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원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런 가벼운 만남은 몸이 건조해지고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참자 속으로 좀 더 깊이 침잠하여 우리 자신의 본성인 아름다움과 진실함, 사랑과 자비로움의 진가를 알기 시작했다면 상대방에게서도 그러한 속성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섹스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섹스가 단지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자아 탐구로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떤 특정 이미지나 강박적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성생활을 평가하는 습관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한 이미지와 대상화로 인해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멋대로 그려낸 이미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당분간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어떤 것도 억누르거나 억압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강박적 성향을 자아 탐구를 통해 살펴보세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나의 이런 태도는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다시는 섹스를 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혹은 섹스를 갈망하는 우리 안의 무언가에게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섹스에 관한 저의 답변은 되게 같습니다. 우선 근원을 찾아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세요.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저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섹스를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하기를 원하고 섹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섹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전부입니다. 이러한 탐구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위대한 암 속에서 우리는 형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그 위대한 발견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은 각자 빛날 수 있고 섹스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섹스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관계가 끝날 때 누군가와 처음 연애할 때 모든 것은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빨리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안달을 내지요. 그러다가 결국 서로 잘 안 맞는 점이 드러나면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짜증나게 하는 점들을 뜯어 고치지 않고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성격 차이를 견뎌낼 만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나? 어떤 관계는 고작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만을 지속되고 맙니다. 반면에 또 어떤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관계가 오래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격적 궁합일까요? 즉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관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는 걸까요? 때때로 관계 속에서는 바로 눈에 띄지 않거나 추적하기도 힘든데 끈질기기까지 한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서 관계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 끝을 향한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에게서 신을 보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따금 저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서로 화를 불같이 낸다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이나 해대는 그런 사랑 없는 관계 속에서 머무는 것이 과연 그렇게 숭고한 일일까요? 거기에 자녀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러한 적대감이나 무관심의 그늘 속에 살면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체념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러한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계속 진실할 수 없었기에 결국 고통스러운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자기 안의 부정적 경향과 충동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 그 결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관계는 진리에 뿌리 내리게 되지요. 이별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죄책감과 향수에 젖어 뒤를 돌아보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될 수도 있지요. 내가 뭔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의 그 단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그저 그렇게 펼쳐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나무라고 죄책감마저 느끼는 것은 개인, 즉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속한 성향일 뿐이라는 것을 아세요. 진정한 우리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다시 그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다른 관념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지난 일에 괴로워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말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추측하려 들지도 마세요. 그저 가슴의 고통을 참자아에게 내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기다리거나 몽상에 잠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의 품 안에 맡깁니다.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참 자아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슴으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눈이 맑아져서 신의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처음에는 끔찍하게 느껴지는 반응이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모두 허상을 씻어내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마음과 에너지를 진리를 깨닫는 데 집중하세요. 삶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는 그 강렬한 경험을 이용하여 고통받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것은 냉소적인 접근법이 아니며 삶을 회피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주의를 되돌려 가장 고통이 심한 중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힘을 되찾는 것이지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 말이에요. 끈기 있게 이러한 탐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의미의 비현상적인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고통받는 존재인 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의식이라는 일종의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 같은 소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인 의식은 그 소음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 소음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이 삶을 자신 안에 내재하는 참된 자유를 찾는데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직 진리를 향해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과 발을 못 맞춰 미안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세요. 더 위대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저 가슴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세요. 그러면 그 힘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독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 바에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사는 편이 더 낫다고 굳게 믿습니다. 독신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있기나 하겠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물론 있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신인 어떤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자아로서 단일한 존재이지요. 그것으로 계십시오. 어떠한 삶의 표현에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독신주의자이건 연애 중이건 결혼했건 아니면 이혼했던 간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저는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두 남성 사이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지, 이 사람은 제 전남편이고 이 사람은 곧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게 삶이지요. 독신인 어떤 한 개인,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이 문제이지 독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내적 성장을 위해 쓰세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충만감을 얻으려는 경향으로도 나타나는 에고를 극복하세요. 에고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절박한 심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참자 안에 자리 잡는 데 잘 사용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나는 향기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 탐구를 그저 누군가의 마음을 끌려는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에고는 계속 모습을 숨긴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며 꼭 그 사람과 함께여야만 내가 괜찮을 것이라는 절박함에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허상에서 벗어난 뒤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진정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많은 기혼자들은 잠시 동안 독신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래된 커플들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분명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별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더러 라스베이거스로 곧장 놀러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홀로 있는 가운데 평화를 발견하고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지요. 모든 사람은 독신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기혼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요.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존재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머무게 할 수도 있고 조건화된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마치 커플 인형 켄과 바비처럼 커서 누군가와 짝을 이루길 바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러한 조건화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혼자 있음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참 자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혼자인 나 자신이 곧 우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을 감싸 안으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특히나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지 묻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줬을 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는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하고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자기가 아픈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들이 그 기대를 반드시 충족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저 한 개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뢰는 중요하지요. 다만 자신의 모든 기대를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눗방울이 터져야만 우리는 이를 넘어서서 어디론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친절하게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끔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조차 아무 기대 없이 찾으세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자아를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 자아를 깨닫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다 별거 아닌 일이 된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무얼 그리 많이 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데 라고 하지 마세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자신의 참 자아 속으로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세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설령 천사가 우리와 동행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는 어떤 이유로 우리의 성질을 건드릴 테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봐요, 미안하지만 그만 가줬으면 해요. 천국으로 다시 가버리라고요. 문 밖으로 천사를 내쫓는 대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결국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해도 이를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거두세요. 그들을 칭칭 얽어매려 하지 마세요. 영혼을 감싸 안으세요. 불변하는 의식의 광대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단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깊이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진리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는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배우자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이든 말입니다. 모든 관계에 지혜와 빛 그리고 자유로움이 깃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텅 비어있는
심리적 공허가 아니라 실제로 텅 비어 있는 누군가의 곁에 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활짝 엽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무심의 상태 속에서 진정한 텅 빔을 느낍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중립성의 상태에 사람들은 매우 강하게 끌립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숨이 턱 막힐 만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약속들,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스트레스거리들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를 진리와 따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란 단지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만 하지 마세요. 남성과 여성, 너와 나, 타잔과 죄인, 살아있는 관계는 이렇지 않지요. 오히려 진리 안에 있는 관계는 의식인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동료이든 간에 오래 계속되거나 치열한 모든 관계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들이 무엇을 보여주든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알아내세요. 진정으로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이 하나 속으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텅 비어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꼭 어떤 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인 참된 존재의 자리에서 매 순간 자연스럽게 어울릴 뿐입니다. 이것이 의식의 위대함, 존재의 장엄함입니다.